평화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오직 진실하지 않은 생각을 믿을 때만 우리는 평화를 떠나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들이 끌어당기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히 머물며 다가오는 모든 것에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없다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사랑 자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미신을 믿을 때 당신은 언제나 애정에 굶주려 있어서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사랑의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서 올 수 없습니다. 자기의 내면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어떤 남자와 사막을 걷고 있었는데 그에게 뇌졸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오 세상에, 나는 곧 죽을 겁니다.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는 입의 한쪽만을 움직여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 마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그의 곁에 앉아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전화기와 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아차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은 걱정하지 않는군요. 그렇죠? 라고 말했고 나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물을 흘리는 얼굴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신체 기능이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뇌졸중은 머물려고 온 게 아니라 지나가려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나는 그를 걱정해준다는 이유로 그에게서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칼에 찔렸다면 연민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나는 그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현실과 다투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걱정을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인 하나임을 벗어나게 됩니다. 걱정을 하면 나는 현실을 벗어나게 되고 칼에 찔린 사람과 분리됩니다. 나는 모든 것입니다. 자기의 우주 안에 나타나는 것, 어떤 것이든 지배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과 함께합니다. 사랑은 괴물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몽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일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만이라도 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으로서 경험하며 걱정이 그 경험을 방해하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세포를, 모든 원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세포이며 모든 원자입니다. 옳은 일이 옳게 느껴지면 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보살피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삶을 기여합니다. 거리에 쓰레기를 줍고 배품을 재활용하고
노숙자와 함께 앉고 부유한 사람과 함께 앉고 마음 깊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질문하도록 돕는 것을, 나는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나의 손과 당신의 손을 통해 변화되는 방식을 사랑합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그 일은 언제나 노력 없이 이루어집니다. 연민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낄지 상상하고 자신이 투사한 느낌을 경험할 뿐입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아픔이 없는 행복한 사람, 그리고 누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온전히 도울 수 있는 사람,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집안의 선생님, 집안의 붓다, 그렇게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개인이 있고 나라는 개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몸들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분리된 몸들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점은 당신이 아플 때 나는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당신은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 사이에 자신의 고통을 끼워 넣지 않고 나를 위해 그냥 있어줄 수 있나요? 당신의 고통은 내게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고통은 고통을 가르칠 뿐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말조차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각에 알맞게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상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는 그 고통을 실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사랑의 증거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당신이 고통을 겪을 때 나도 함께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 생각이 어떻게 진실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고요하며 평화롭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상대방의 아픔을 어떠할 것이라고 상상하느라 바쁘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녀와 함께 온전히 현존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아픔의 경험을 통과하는 동안 어떻게 당신이 그녀의 손을 잡고 온 가슴으로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왜 당신도 함께 아픔을 느끼기를 원할까요? 그녀는 그보다 당신이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만일 그들의 아픔을 느낀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사람들을 위해 온전히 헌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끼어 깔려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상상한다면 당신은 온몸에 힘이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를 당하면 마음이 판단 기준을 잃고 더는 상상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당신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행동하며 달려가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차를 들어 올립니다.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차가 공중에 들려 있었습니다. 슬픔은 늘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은 생각,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슬픔은 가슴을 죄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르게 말하지만 슬픔은 이성적이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며 결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슬픔은 현실의 상실, 사랑을 아는 알아차림의 상실을 나타낼 뿐입니다. 슬픔은 지금 있는 것과 버리는 전쟁입니다. 언짢은 기분입니다. 우리는 신과 다투고 있을 때만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맑을 때 어떤 슬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상실의 상황 속에 들어가면 상실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마음의 질문을 하면 스트레스를 주는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당신은 어떻게도 마음이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경험한 최악의 상실이 사실은 가장 큰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죽지 말았어야 했으나 그는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와 같은 이야기가 다시 떠오를 때면 작은 유머와 작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환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면 그것이 기쁨으로써 일어나는 자신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연민은 어떤 식일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할 일은 저절로 펼쳐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품에 안기고 친절한 말들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민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받든 안 받든 당신은 서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받지 않을 때는 편안하고 고통을 받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행동하기 위해 좋지 않은 기분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덜 받을수록 자연스럽게 더 친절해집니다. 그리고 만일 연민이란 다른 사람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당신이 자신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 고통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원할 수 있을까요? 연민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명쾌하고 친절하며 노력이 들지 않고 억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성스럽다.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없다. 쓸데없이 손을 대면 세상은 망칠 것이다. 세상은 하나의 대상처럼 대하면 세상을 잃을 것이다. 세상은 완전합니다. 마음에 질문하면 이 질문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음이 변하면 그 결과로 세상도 변합니다. 맑은 마음은 치유가 필요한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그 마음은 세상의 티끌만큼이라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속지 않으며
믿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이 완전하다는 통찰을 하나의 관념으로 만들어 버린 뒤 정치나 사회 활동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분리입니다. 만일 누가 찾아와 나는 고통받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외면할 건가요? 우리의 가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동물에게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깨달음은 삶으로 표현되기 전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종이에 쓰고 그 생각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앞의 말을 뒤바꿔 보세요. 자신의 세상을 구하세요. 당신이 세상을 구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 당신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뒤바꾸기에서 당신은 여전히 능동적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내면의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가르치려 애쓰는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전쟁은 평화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평화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스스로 바뀌며 나는 그 변화의 일부입니다. 나는 지금 있는 현실을 절대적으로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그들은 고통을 끝내기 시작하며 그 안에서 세상의 고통을 끝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의 진실 안에 서 있으며 무엇이 최선인지를 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안다고 해서 옳게 여겨지는 일을 하거나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월한 위치, 나는 알아 하는 위치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등하며 저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안다면 당신은 지구에서 가장 힘있는 행동가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그것을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며 자신의 경험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폭력은 폭력만을 가르칩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만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자기의 정서적인 부분, 정신적인 환경을 깨끗이 청소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환경을 훨씬 더 빨리 깨끗하게 청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진심으로 가슴 속에 폭력이 없이, 분노 없이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전해 듣고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겠습니까? 세상은 모든 면에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내면의 마지막 작은 한 조각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은 완벽한 장치입니다.